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네.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구약성경책 280쪽입니다. 16절 17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증언의 사명을 망각할 때, 믿음의 부모가 증언의 사명을 망각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지켜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회개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회개하게 하신 것, 이거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하고 똑같은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뭘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해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전할 때 천국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충만한 천국의 시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을 때, 믿음의 부모가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지키고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삼가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사마르예요. 지켜라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은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기억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전하고 있나?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을 때, 내가 부모의 사명을, 부모된 사명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사명을 망각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두렵건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마음이 미혹하여 그랬어요. 미혹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파타예요. 뜻은 매력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다른 걸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돈의 마음을 열고, 인기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정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권력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걸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인정, 칭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볼 때만 잘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도하는 흉내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예배하는 흉내냅니다. 사람이 볼 때만 전도하는 흉내냅니다. 사람이 볼 때와 안 볼 때 행동과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에 권력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미혹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삶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 히브리어로 하라예요. 이 말의 어원은 아프라고 하는 말인데 콧구멍이란 뜻이에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가 나느냐? 화가 나면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잖아요. 씩씩거리면서 아주 콧구멍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콧구멍에서 바람이 씩씩거리면서 날 정도로 맹렬한 분노를 느끼십니다. 왜 맹렬한 분노를 느끼시느냐?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는 딴 데 가서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사랑은 다른 데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은혜의 통로를 막으십니다.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늘이 닫힌다는 건 단순하게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는 눈이 내리지 않거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땅도 사막이 됩니다. 비가 안 내리면 좋은 땅도 사막이 되지요. 이스라엘 땅은 물을 머금은 땅, 심기만 하면 곡식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엘리야 때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지어는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막이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다 막히게 되고 그 다음 보세요. 마땅히 얻고 누려야 될 것들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주시고 누려야 될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다 행복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러한 축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곳에서 축복을 받지도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릴 때?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든 말든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해요.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한 것을 잘 가르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잘 간증하여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스며들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때,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뭘 하든 말든 신앙은 자유지. 신앙은 자유예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잘 전해주고 나서 선택하게 해야죠. 전해주는 건 해야지. 뭘 가르쳐준 것도 없이 네 마음대로 해. 좋은 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전해주지도 않고 좋은 걸 받아 누리도록. 여러분, 좋은 걸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거, 그걸 부모는 당연히 원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자유지.
그런 것 부모가 먼저 이미 신앙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귀한 건지, 뭐가 아름다운 건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면 자유지 그러겠어요? 자유죠. 결국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가르쳐야죠. 열심히 전해야죠. 왜 귀한 거니까? 왜 복된 거니까? 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만드는 거니까? 천국의 시간을 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헌신과 수고를 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살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결단하고 이 수고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그렇게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부모인 저희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부르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한 바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손주들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 믿음으로 변화되며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 간절히 뜨겁게 여러분 오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